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함께한 성탄 축하 발표회, 추위에도 마냥 즐거웠던 새벽송과 온 세대가 함께한 성탄 예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했던 성탄절.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문화들이 빠르게 바뀌며 성탄절 역시 하나의 상업적 이벤트가 돼버린 현실 가운데 성탄 문화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항상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거를 염두에 두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돌아보면서 산다면 그것이 참 성탄의 정신이 아닐까. 상업과 유흥의 의미로 변해버린 오늘날의 성탄 문화. 진정한 성탄 문화로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성탄절을 떠올리면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을 연습하고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성탄 축하 발표회와 성탄 사정예배 그리고 새벽송을 돌던 기억까지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눴던 아름다운 옛 추억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성탄절은 기독교를 넘어서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행사로 금세 잊혀져 버리는 하나의 이벤트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성탄절 문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고 계신 이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작 회사인 H's 엔터테인먼트의 은희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학교마다 성탄절 예배 역시 준비에 차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준비했던 올해 성탄절 예배 조금씩 조정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백광훈 원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크리스마스는 작년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2년씩이나 지금 거리두기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굉장히 피곤함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한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배 인원수가 제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많이 됐고 또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다가 갑자기 좀 이게 지금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급하게 재작년 영상을 틀어주는 성탄절 칸타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고요. 무엇보다 이제 교회 학교 참여가 참 중요한데 교회 학교가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준비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안 나오면서 자녀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준비를 또 못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와 이 성탄절이 두 번 정도 작년에 이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비슷하게 지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관련 문화 행사에 또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민영 교수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 문화 행사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문화 분들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 공동체와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사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행사들을 온라인으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승 대표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 유튜브 링크 주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링크 주소를 열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뮤직비디오, 그다음에 성탄 말씀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영상들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비대면 시대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영상 콘텐츠들을 통해서 개인 아티스트나 뭐 기관, 그다음에 매체들이 많은 이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게끔 변화한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 성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되는 어떤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민영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기독교적 의미의 성탄과 세속적 의미의 축제는 그 성탄절의 시작부터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어느 쪽으로 무게가 갔는지는 이제 조금씩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속적 의미의 성탄 축제가 많이 소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성탄절 문화를 상업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게 벌써 1930년대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인데. 네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서구 문화 수입을 앞장섰던 모던걸, 모던 보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앞장서면서 당시에 이제 상업적인 성탄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때 이미 기사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1936년 12월 25일자에 있고요. 195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더 악화가 되면서 조선일보 기사의 향락적 분위기를 주지육림의 세기말적 광태라고 이제 묘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향락적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니까 1960년대 들어서는 YMCA나 YWCA에서 크리스마스 바로 지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운동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통금이 해제가 되죠. 통금이 해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같이 부모님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성탄 문화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당시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선물을 사주거나 아이들을 파티에 데려가거나 아이들 공연을 보여주거나 하는 문화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2000년대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가 되면서 이러한 문화들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신에 디지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나 그런 축제들을 소규모로 즐기기 시작하다가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멈춰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 나눴는데 이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어떤 분위기로 변하게 될지는 사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꾸 이벤트성으로 변하는 성탄절 문화의 회복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와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리승 대표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반에서 오프라인 마케팅 기법으로는 이제 거점 지역에 그 인프라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개 광고를 통해서 공익적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방식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계로 이거를 좀 제 전환해서 좀 생각해 봤을 시에 한국 교회는 사실은 전국으로 따지면 건물로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외벽에 큰 대형 현수막에 성탄절 시즌에 매력적인 어떤 카피라이트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다라는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5개 광고? 네네네.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합의해서 한 목소리를 한 메시지를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을까라는 역할이 한국 교회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진정한 어떤 성탄절 문화의 회복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이유 또 역할에 대해서 백광원 원장님 나눠주시죠. 네, 뭐 우리 이민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상업주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은 백화점에서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도 뭐 지금 이미 있고 또 백화점이 우리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보다 더 화려한 선물을 주님께 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탄절은 소비 이제 상업 시즌이 된 거죠. 뭐 미국만 하더라도 뭐 이제 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성탄 시즌이 기업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한 이 소비 이 시장인데요.
한국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교회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왔던 거죠. 성탄 문화의 핵심은 저는 그게 문화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탄은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정신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건데 사실 문제 그런 한국 교회가 성탄 문화에 대한 반성할 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저는 또 한국 교회가 또 이 성탄 문화를 잘 토착화시킨 또 그런 기억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누구에게나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걸 사회적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탄절이 중요한 사회적 기억으로 따뜻하게 자리매김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갈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성탄절 문화를 우리가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루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부활이라는 그 중요한 그 시즌들이 있잖아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듯이 성탄절도 대림성탄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회개와 나눔, 성찰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문화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또 교육과 또 프로그램들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 소외된 이웃들과 또 지역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변화들이 또 교회가 더 많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현대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이 성탄절이 갖는 참 의미와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민영 교수님 한번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거대 담론을 이제 부정하고 서로 다름, 즉 배타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각자에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좋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마다 성탄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성탄을 다르게 즐기는 건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연인들과 사랑을 떠올리는 날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아이들과 추억을 나누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의미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면서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를 오히려 잘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양학과 학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오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건 이 친구들은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듣고 아 그렇구나 기독교는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건 싫다 난 틀렸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사회 전반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고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잘 전달을 한다면 충분히 그들도 납득할 만한 아 기독교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는 축제로만 즐겼었는데 저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나름의 또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백강원 원장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탄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소비 문화적 가치들을 어떤 정면으로 도전하는 더 중요한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참 중요한 또 의미 있는 또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이 소비 문화로 이끌어가는 또 중요한 또 이런 흐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은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을 찾는 건데 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결국 소비를 통해서 이제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이니까 그런 이제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도 더 잘 소비하고 싶은 마음인 거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은 거죠.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 근데 은혜가 독일 말로 가베라고 그래요. 가베인데 이제 그게 그 가베에서 아우프가베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우프가베가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서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받은 이 선물을 내가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시기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꼭 반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라고 하는 게 또 나름의 위기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따른 성탄절 의미를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포스트 모던 이전의 모더니즘 또 프리 모던 구시대에 따라 이 성탄 문화들도 변화가 있었으리라 보여지는데 시대에 따른 성탄 문화 변화가 어떠했는지 이민영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내부에서 성탄과 축제로서의 성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만나게 된 게 로마 시대의 기독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이 어떻게 정해졌냐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설이고 어느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3월 25일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9개월이 맞춰지는 날인 12월 25일을 그렇죠, 예수 탄생일로 기념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뒤에 이제 신학적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은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동지 축제, 즉 로마인들은 태양신을 믿었고 태양신이 이 동지를 지나면서 힘을 얻어갔기 때문에 솔라 인빅터스라고 해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을 기념하는 동지 축제설에서 이제 동지 축제에서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기독교의 성탄과 로마의 축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성탄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350년에 율리우스 1세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명절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크리스마스는 하루가 아니라 12일 동안 12일 동안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일이 끝나는 다음 날이 1월 6일 주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를 길게 보면 주연절이 끝나는 50일까지로 보고 있고요. 하루로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게 절기로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루를 기념하게 된다면 그날 하루 행사로 끝나겠지만 길어지게 되면 다양한 문화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 의미를 가진 날로 중세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의미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나서 천주교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에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그중에 가장 반대적인 성향을 가졌던 게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들은 17세기에 이미 성경에는 성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성탄 없는 이제 절기를 보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성탄 축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성탄을 즐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스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을 축제로 지내게 되면 벌금을 무는 오실링이라고 하는 벌금을 물게 하는 이제 법령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보스턴에서는 네. 이제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고 결국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1870년에 공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탄이 공휴일로 정해지게 되면서 이후에 가족 중심 문화나 소비 문화가 결합이 돼서 오늘날의 성탄 문화가 만들어졌죠. 특히 오늘날의 성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 근대사회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개인이 경제력이 성장을 했고 가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성탄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놓고 보자면 과거부터 있었던 민속 축제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북방 유럽 사람들이 소나무를 트리? 맞습니다. 소나무를 이제 겨울 축제를 기념하는 어떤 아이템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상업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내가 내 집안으로 돈을 들여서 나무를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9세기에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에 헨리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편지 쓰기 바빠서
카드로 대신했는데 그게 이제 유행을 하기 현재 쓰기가 시작하면서 바빠서 카드를 썼는데 맞습니다. 그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화려한 카드들이 만들어졌고 음. 캐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냥 민속 음악으로 음. 각자 지역마다 자기들이 즐기던 음악들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교회 음악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업적인 음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캐롤이라고 하는 건 헐리우드 영화가 발전하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보급이 네, 그래서 되고. 1950년대부터 나온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일반 세속적인 캐롤들이 이제 영화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산타클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산타크로스 예. 네, 왜안 아까 나오나 이제 그랬습니다. 오프닝 영상에서도 아. 이제 교회 분들이 빨간 예. 옷을 입고 예. 이제 선물 나누는 걸 보게 되는데 예. 산타클로스는 사실 3세기경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던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성인을 니콜라우스. 예. 네, 예. 성인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그 지역의 성인이었는데 이 성인을 기리는 축일날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 1931년이에요. 이때 코카콜라에서 아하, 코카콜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뭔가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생각해내지 못했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퉁퉁한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 빨간 옷을 입고 뭐 루돌프 사슴을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와 민속 축제가 하나로 이어졌게 됐고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대에 따른 어떤 성탄 문화의 변화에 대한 얘기 은희성 대표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올 시대의 변화는 누구나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문화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컨텐츠로 이제 전환돼가지고 메타버스 영역에서 뭐 제포터라든지 호라이즌과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상상해 보시면 해피 성탄 스튜디오 이런 개념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스튜디오 안에는 성탄의 참 의미와 다양한 컨텐츠들을 실제로 볼 수도 있는 체험관 같이 설계가 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가올 시대에는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을 넘어서 가상 공간으로까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와 성탄을 아마 저희도 준비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과거를 회고하셨다면 이제 미래를 예측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광호 원장님도 이 부분 뭐 나누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시대에 따른 성탄 문화의 변화. 예. 네, 뭐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또 은희승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성탄 문화는 변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이 뭐 진리다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탄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대중문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도하게 어떤 상업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시대의 기류에 따라 성탄절 문화가 변화해 온 만큼 지금 시대 문화를 통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K 콘텐츠 열풍이 유난히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BTS 등 K-팝에서부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등 2021년 대중문화의 세계가 열광하고 MZ세대가 이끈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대중의 어떤 문화적 열망, 현상 이런 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백광호 원장님부터 한번 쭉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문화 변화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통해서 성탄절도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중문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K-컬처 그리고 이제 수우파라 그러죠. 혹시 이제 들어보셨나요? 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말씀하신 그 수우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SG 감수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ESG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한 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ESG라는 말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의 E, 환경, 그다음에 소셜의 S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G
이라고 해서 이제 ESG. 지배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약자로 ESG라는 말을 본떠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ESG에 관련된 소비들을 MZ 세대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탄소 배출,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사회적 이슈들인 양성평등이라든가 뭐 인종 문제, 서구는 그다음에 뭐 노동 조건 개선, 이런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업 안에 이제 지배 구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들, 그래서 사회이사 도입이라든가 이제 윤리적인 경영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우리 지역 회사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MZ 세대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환경이나 또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 경영들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는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흐름들이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대중들, 성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보면 그동안 재무적인 요소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재무적 요소라고 한다면 뭐 헌금 액수, 성도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고 평가하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변화가 이제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되면서 예전의 성도 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예전의 헌금 액수를 다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고 그런 압박감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교회들을 평가하고 목회를 평가한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교회가 재무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렇게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평가하고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전하고 있다면 교회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 내부 안에 소통 구조가 잘 되어 있고 또 지역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지, 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들, 또 바람직한 리더십 교체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문제도 같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흐름들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잘 간파를 해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들을 또 우리가 문화 흐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네요. 예. 이민영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백강훈 원장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고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K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는 현상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방송이 나오면 그걸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까 포스트 모던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문화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장르물들이 굉장히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는 이유는 이런 장르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특성을 잘 분석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 콘텐츠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아까 스틸 우먼 파이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비주류의 댄서들을 이제 각광을 받게끔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지에 있었던 분들을,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보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욕망을 안다라는 건데요. 이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칼빈 대학의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결국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것의 출발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소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그 나 너머의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독교도 그동안에는 기독교의 문화를 보면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튜브를 예. 살펴봐도 그렇고 음. 온라인 예배를 살펴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열린 예배 중심의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졌다면 음.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고 옛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오히려 좀 과거의 기독교 전통을 살려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트레디션, 예, 네, 전통의,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 음. 오히려 또 젊은 세대들은 뭐 뉴트로라고 해서 복고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음. 워낙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좀 둔한 거, 순한 거, 이제 좀 느린 거 이런 예. 것들에도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들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오히려 굉장히 종교적인 것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현대 세대에서 마주하는 것과는 다른 신비함도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충분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중의 열망과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리성 대표는 한번 더 나눠. 네, 혹시라도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의 우수한 문화를 이제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이기도 한데요. 그 기준에 대한 지표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말씀과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의 진리를 통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문화 콘텐츠를 바라봤을 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선택적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기 이전 신앙에 대한 베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제임스 스미스인가요, 그 사람?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 욕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끄집어내서 이 오늘의 시대 속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세계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공통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만큼 그 전파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리성 대표는 뭐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시대적으로 변하는 문화 현상과 변형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백광훈 원장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또 그러면서도 좀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문화를 좀 접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문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수님도 유대 문화 속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먼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의 열매라고 하는 점들을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다. 창조성의 열매가 문화다. 그렇죠, 문화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또 우리 죄성 때문에 또 왜곡되기도 하고 문화에 또 또 왜곡된 타락되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관건은 뭐냐면 이 문화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교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문화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화가 뭐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보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저는 펼쳐가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 교회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도 변해야 되지만 교회도 변화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건강한 문화에 대한 입장인 거죠. 우리가 그 교회의 정신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그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젬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말이 있죠.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태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려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들을 잘 보고 해석하고 교회는 어떻게 이 문화적 흐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탄 문화도 또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성탄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그런 기획도 모색해보고 대중문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교회의 변화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교회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모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영 교수님 한번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를 나누려고 했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이러한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분법을 깨는 환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건 유대 문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베드로의 아집과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이걸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가 주목했던 학자는 캐서린 테너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학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얽혀 있고 절대로 독립된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이 캐서린 테너의 이론을 풀어서 이야기를 할 때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이 만들어질 때는 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핵이 끌어들이는 힘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끌어들여져서 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핵이 있다면 그 복음에 의해서 끌어들여진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은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비종교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아까 백광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복음, 핵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떨궈내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문화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백광호 원장님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느낌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을씨년스러운 예수님 오셨을 때 거의 다 알지 못했고 또 많은 아기들이 또 죽어나가기도 했고 또 로마의 통치에 씨름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이고 또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화려했던 또 소비 문화적으로 또 너무 또 유흥과 향락적이었던 이벤트적이었던 어떤 그런 성탄 문화였던 거를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성탄의 시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소망을 가져보거든요. 특별히 이제 참 외로운 시절이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단절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 생겨났다고 할 정도로 외로움부 장관이요? 네네 생겨날 정도로 예. 이 단절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또 가져봅니다.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영 교수님 나눠주시죠. 제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어떠한 절기를 지내던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준비할 때도 우리가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맞습니다. 참다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어떤 학자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옥은 많이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시작이 됐는데 천국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는 천국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이루게 결국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가 과연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교회는 그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백강원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곳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단순히 생일 파티로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초대해서 천국 잔치를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성탄절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섬김과 나눔을 전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리승 대표님부터 한번 짧게 해주시면 세상은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에 대해서 좀 찾아왔고 좀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힘이 어느 때에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어느 때에는 스토리 두잉을 이뤄내고 있는 이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다가올 시대는 스토리 리빙,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이제는 진짜 리빙.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꽂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요. 이 스토리에 대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제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의 삶이 정말 고아, 또 노약자, 또 과부를 좀 생각하고 품어서 만들어냈던 그 진짜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가 좀 경험해야 돼. 우리가 정말 스토리 리빙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때에 정말 전해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강 원장님. 네, 성탄절을 우리가 우울하게 보내자는 건 아니죠. 기쁘게 보내야 되는 건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뭐 산타도 아니고 성탄절의 성전은 백화점도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바로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 마국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잊혀진 곳, 또 지금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문화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성탄절 문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이벤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과 나눔의 성탄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